시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교훈과 활동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 업적,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전기도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한 설교요, 신앙 고백이요, 전도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서가 역사나 전기라면 4권이나 중복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정확하고 보다 완전한 것 하나에 다 포함시켜서 기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4권이나 나오게 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좀 더 폭넓게, 좀 더 깊게 전파하기 위해서 4권으로 다양하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서로 다른 신앙적인 증거와 서로 다른 형태의 설교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주 60년부터 70년까지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두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 중에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버리는 신앙의 변절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고난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인들에게 주어진 설교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와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순환의 복음서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이 고난받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성전을 잃고 절망하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예수님을 잃고 처음 제자들을 잃고 낭망하는 초대교회와 비슷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교가 신앙의 위기를 율법에 대한 연구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신앙의 혼돈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모세오경이 들려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손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그 후에 1세기 말경에 초대교회는 2가지 문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내부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외부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내부 문제는 바로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은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목격자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기대했던 종말은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신앙 자체를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 처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해야 할 일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선교적인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외부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로마에 의해 처형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전하는 것이 대단한 어려움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는데 그 로마가 죄인으로 처형했던 자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석방하려고 3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자 유대인들은 내적인 불안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유대교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선교적인 확장을 이루어 가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저주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처형하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가중되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마다 쓰여진 환경과 상황과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 시대의 각 상황에 맞게끔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그 신앙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토대로 해서 복음서가 다양하게 4권이나 기록이 된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론에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주님이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전하다가 그 전했던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9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의 집을 보호해 준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문임방은 문 위에 가로로 치는 나무를 말합니다.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위쪽에 가로로 된 그 가로나무를 문임방이라고 부릅니다. 문설주는 문의 양쪽에 세로로 세워놓은, 가로가 문임방이라면 세로는 문설주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문이 있죠.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는데 그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죽음에서 건져주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앞서 나오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제도 아래 이스라엘은 수많은 어린 양을 제단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하신 어린 양의 등장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닫고 놀라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앞서 말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내게로 다가오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 뒤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얘기하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은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증거를 받기 전에는 자신도 주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모님을 통해서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초자연적인 출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초자연적인 출생, 그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증거해 주셔서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3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누군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리워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계시는 보여지는 말씀이고 묵시는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가려졌던, 마치 커튼에 가리워졌던 것처럼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이 겉으로 활짝 드러난 것이 계시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말씀, 보여진 말씀이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그림자로 알려주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주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의 사명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앞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그 사명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던 의식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임한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회개하게 만드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죄를 지은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영혼을 씻어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주님의 그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주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은 실수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사명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자 인생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증거를 받자 비로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증거합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이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말씀하는 강조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 3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예비한 자라고 준비되어 증거하라고 선포한 분부하고 명령했던 그분 메시아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사람만 부각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4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죠. 오늘 본문에 부각시키는, 드러내는 또 한 명의 제자는 분명히 있는데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6월절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의 주님이시다.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그러자 두 제자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안드레와 요한이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이날 이후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뀝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널리 알리는데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오직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이 소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끼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를 잃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제자 2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사명자였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충성하는 참된 사명자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변질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명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명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충성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성령 받고 새로워져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심판의 주님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 구원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